예. 하나님께서 노아를 건지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계획을 노아에게 다 알려주세요. 노아야, 너 앞으로 120년 뒤에 홍수로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건데 너는 그 사이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시죠. 노아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들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가만 생각을 해봤을 때 당시는요, 배라는 것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홍수라는 말도 없었던 시대였어요. 물론 천재지변이 뉴스도 없었던 시대였고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노아는 전혀 배를 구경하지 못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주 세상에서 본 적도 없는 이상한 배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노아가 정말 이런 수십 톤이나 되는 큰 바지선 같은 배를 만들 만한 기술이 있었을까요? 전 그게 없었다고 봐요. 예. 오늘의 환석품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이 얼마만한 크기였냐면 32,800톤이나 되는 그런 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그냥 떠있기 위한 거대한 하나의 네모난 상자 모양의 항공모함과 같은 3층짜리 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 명령과 더불어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냐면 방주의 소재 그리고 사이즈를 아주 상세하게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로 배를 만들려고 하냐면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고 길이는 135m, 너비는 23m, 높이는 14m, 그리고 방은 몇 개를 만들고 몇 칸을 만들고 창문은 하나만 내는데 저 위에다가 조그맣게 만들래요. 그래서 통풍이 되게 하고 안에서 바깥으로 쉽게 나올 수 없게 문은 옆으로 내래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3층의 구조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청을 발라서 방수가 되게 하래요. 그리고 그 안에 먹을 것과 생물 암수 한 쌍씩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세심하게 관여를 하십니다. 그냥 노아에게 야, 네가 방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뭐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세밀한 설계도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 짓는 규모, 구조, 사이즈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대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야지 홍수 심판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떻게 만들어라,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일반 배 모형하고요, 또 노아의 방주 모형으로 이 두 가지 배 모형을 갖고 실험을 했대요. 그리고 인공적으로 뭘 불게 했냐면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풍랑을 일으켰는데 가장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았던 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거였을까요? 네, 맞아요. 노아의 방주 배 모형이었습니다. 아마 노아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배를 지었다면 일반적인 배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홍수에 아마 침몰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지은 방주에는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이 배는요 움직이는 동력, 엔진, 노, 방향, 키 이런 게 전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어디로 정해야 될지 나침판도조차도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저어라, 어디로 가라 이런 지시도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배는요 홍수가 나면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냥 그 배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 마치 모세 어머니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3개월 된 아기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강물에 띄어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요 바로 공주의 손에 갈 거라고는 이 엄마는 알지를 못했어요. 한없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지 누구에게 고기밥이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 상자가 부서질지도 몰라요. 모세에 흘러내려가는 이 갈대 상자는 자기 의지를 갖고 가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믿었어요? 이 모세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그것을 맡기고 보냈던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어디로 갈 거나 목적지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해요?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그 배가. 세상 모든 게 멸망해요. 비바람으로 막 흔들려요. 여기저기 떠다녀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뭐 어떤 큰 산도 만들고 거기에 부딪히기도 하겠고 또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수없이 많은 위기, 불안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었죠. 사실 막 그 폭풍 막 바람은 몰아치고 비는 막 내리고 물결을 볼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막 소리는 들리잖아요. 혹시라도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면 배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박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죽는 게 아닌가. 그런데 배 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 배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어떻게든 가보자고 노를 젓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앞에 이 배의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방주에는 엔진도 없어요. 방향키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 인생 마치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죠.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뿐인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폭풍 또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지금 비가 오고 폭풍이 불고 물결이 치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우리가 없앨 수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저도 그렇지만요, 병들고 또 지치고 상하고 실패하고 답답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너무 많고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터전, 삶의 터전들이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 불안하고 우리가 조금 불안하고 힘들면은 내가 어떻게 우리의 습성이 뭐냐면 내가 노를 저려고 해요. 내가 방향을 정해요. 내가 목적지를 정해요. 그리고 내가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해요. 혹시 병들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살고자 노를 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배 안에 타서 아무리 배가 이리로 가야 한다고 애를 쓰며 노력한다고 그리로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결이 쳐서 막 저쪽으로 흘러가니까 저쪽으로 가면 안 돼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해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인도를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들여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결국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가면은 거기가 소망의 포구가 되고 또 생명의 포구가 되고 안식의 포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배는 누가 조종을 하세요? 하나님이 조종을 하시기 때문에 엔진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조종하시기 때문에 굳이 박을 내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배는요, 창문이 위에 하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의 동력이 되시고 우리의 방향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조종하시는 분은 꼭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직 주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아마 흔들리게 돼요. 왜 흔들리냐, 이 노아가?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는 그 이야기 때문이에요. 자, 세상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창문을 열고 봤더니 해가 멀쩡히 뜨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해가 져요. 멀쩡하게 잘 돌아가요. 어제도 오늘도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분명히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 뒤면 세상을 멸하신대요.
이 세상이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짓는 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죄로 가득하지만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아는 현실적으로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노아의 생각으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주가 완성되면 네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방주 안에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80살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노아는 불행하게도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셈을 얻은 나이가 502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요 아직 첫 번째 아기도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0년 뒤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을 할 건데 그때가 되면 너는 방주를 만들고 네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함께 태워라 그러셨거든요. 아니 아기도 없는데 무슨 아들들이 있고 며느리들이 있어. 이게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다 태우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콩이야. 앞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현실적으로 괴리가 안 맞아요. 너무나 괴리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순종을 해야 될지 잠시 흔들리지만 결국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랍니다. 믿고 행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자기에게 왜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서 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기술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노아는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를 기억하시죠? 그때 포도주가 모자랐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생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죠? 물을 채우라고 하고 그 물을 갖다 주라는데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결과로 그 잔치집은요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것뿐이었는데 홍수가 났을 때 그와 그의 그 가족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노아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요즘 막 얼마 전에도 지진이 있고 막 그랬는데요. 태풍, 해일, 허리케인들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을 뉴스로 접할 때 우리가 어때요? 가슴이 철렁하긴 하잖아요. 거기 지진 났대. 들었어? 8점, 4점 얼마가 나왔대. 일본은 또 지진이 많이 났대. 이번 여름 휴가 때 일본을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그냥 살아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은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아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이 한 번의 심판을 준비하는 일에 모두 올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노아를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세상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산 꼭다기에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장장 몇 년이에요. 120년 동안 배를 짓는 이 노아의 가족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저 시대에 뒤떨어졌어. 말도 안 돼. 저렇게 해가 번쩍 뜨여 있는데 현실성이 없어. 제정신이 아니야 저 노아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혀를 차지요.
자, 노아가 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만듭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그죠? 자신에게 묻는 이들에게 노아는 아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만 되면 사람들을 설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수없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방주 안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공감해 주지도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그래요. 피리를 불고 곡을 해도 춤을 추거나 울지 않는 세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고 전해도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해도 누구도 내가 하는 얘기에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공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 말해요. 왜요?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창조하게 하고 내가 찬양할 때마다 내 잠자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야 되고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을 만큼 그 기도가 씹는 기도가 되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가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심장에 폐부를 찌르고 내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고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나를 다시 세우게 하고 내가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 내 인생을 깨끗한 물로 내 몸을 샤워해서 정결하게 하듯이 나를 정결케 하는 찬양을 드려지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했음을 더 확증하는 영적인 그런 예민한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또 말씀을 듣지 않아도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고 찬양과 기도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삶,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둔해지고 있는 노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린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 눈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처럼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을 때 어떻게 그는 끝까지 견디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갔던 사람 노아.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자, 공사를 시작한 지 22년 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 셈을 주세요. 그리고 연이어 함과 야벳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자랐을 때 뭐를 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홍수 직전에 이 방주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정말 며느리들까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이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은 다시 살아서 방주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무 이상한, 현실감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은 말씀이었어요. 이상하고도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말이 안 되는 얘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뒤집지 않으세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상식대로 살 겁니다. 나는 이성대로 살 거예요. 나는 내가 경험한 게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 노하우를 갖고 살 겁니다. 나는 촉이 좋아요. 난 느낌이 좋아요. 내 감각이 살아있어요. 내 느낌대로 살 겁니다. 이러면서 저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들이 있어요. 방식들도 있어요. 근데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 세상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노아의 방주가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노아처럼 말씀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